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에 대하여. 먼저 내용 파악과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입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와 함께 사는 호세아와 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고멜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남편 호세아는 자기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는 호세아 외에도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예언한 자임에 반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70인역본에서는 오세에라고 칭하였으며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오세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트는 히브리 성경의 명칭에 따라 본서를 다시 호세아로 칭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였지만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사건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가 BC 790부터 72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 목적입니다. 호세아서가 쓰인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대상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의 무용성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는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속할 자이며 징계받은 자를 치료해주는 구원자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제 및 특징입니다. 호세아서는 자신의 아내 고멜이 음란한 행동을 하였으나 끝까지 참으며 사랑하는 호세의 모습을 통해 고멜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곧 심판의 당위성을 말하고 결국 이 모든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세아서는 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슬픈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과의 가정을 예로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호세아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시한 책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5절은 음란한 아내 고멜과 진실한 남편 호세아. 역사적인 배경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예언적인 결혼이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호세아의 자녀들, 그리고 미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23절은 음란한 고멜에 대한 적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고멜을 위한 구속인데 다시 사랑받는 고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4장 9절은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6장 3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최후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8장 14절은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언약을 위반하고 회개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 고의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0장 1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불의 심판, 파괴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14장 9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계속적인 범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